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무엘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대체로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막강한 지도자가 있었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며 함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 압제하는 그 어떤 존재들도 그들의 시기에는 없었습니다. 그 강력한 블레셋마저 사무엘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기력이 쇠하여지자 이스라엘 안에 문제가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사사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아버지인 사무엘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어요. 당시 사사는 이스라엘 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신앙적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하기도 하였고 군사적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해야 될 그 아들들이 사사의 직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했어요. 뇌물을 주는 자들에게 판결을 좋게 하기도 하였고요.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사라는 제도 자체가 탐탁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얼핏 보면 굉장히 정당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들의 요청, 왕을 달라는 그 요청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하고 싶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왕이 있어 강성해 보이는, 왕이 있어 뭔가 체계가 잡혀 보이는 그들을 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무엘과 같은 사사의 통치에 대한 거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듣고 이 요청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옳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어땠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의 풍습대로 왕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는 탐탁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무엘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요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왕이 무엇인지,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엄중히 경고한 후 그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에 대하여 가르치라. 사무엘이 전한 왕의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예물로 올리는 것. 내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 왕의 수족을 드는 것.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왕의 잘못을 인하여 고난을 받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강력히 경고까지 하십니다. 사무엘의 가르침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빨리 기도하여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당신 같은 사사가 아니라 저 옆에 블레셋과 암몬과 같은 왕이 있는 나라를 원한다고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우라. 사무엘에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왕을 세우시겠다 하셨으니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듣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정당했어요. 아니, 오히려 문화의 발전이나 시대상을 보면 조금은 늦은 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방법도 아니었죠. 왕이라는 그 제도,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선하냐 악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단지 우리 민족이 강성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내자, 이런 의미로 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이런 악한 모습은 비단 오늘 본문 사무엘 상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봤듯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사사시대 사사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번도 왕이 없었던 백성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이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언제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이끄셨습니다. 사사기의 표현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왕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조차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혹시 입술로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한 분에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나는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비춰보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이제 실질적으로 명시적으로 버리고자 합니다. 왕을 가짐으로써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니야 나 하나님 왕이 싫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눈에 보이는 내가 눈을 볼 수 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신을 삼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은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린 걸까요?
왜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시기입니까? 아니요. 사무엘의 시기입니다. 사무엘의 시대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시기입니다. 비록 그의 아들들, 그 사사들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사무엘이 있는 만큼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는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왕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보여지지 않아서도 아닌데 왜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핸드폰만 켜도 정말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이 선포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원한다면 성경을 해석한 많은 주석서들과 많은 책들 역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져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찾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선포되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는 건 좋지 않지만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초대교회 조선 말기에 그 시기에 믿음을 가지면 죽는다는 그 시기, 성경책 한 권을 갖기가 힘들던 그 시기에 그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더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거 하나로 핍박받던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왕으로서 선포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 땅이 아니라 지금도 다른 땅 어딘가에는, 세계 어딘가에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고난을 의미하는 곳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성경책 한 권을 구할 수 없는 그들이 있음을 압니다.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오직 들려주는 말씀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들이 있음을 압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왜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똑같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왕으로 온전히 선포하지 못할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의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눈으로 봤을 땐 이방인들 저렇게 강성하고 체계적이고 잘 살고 부흥하는 것이 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이 옳다고 여긴 거죠. 아, 저들 봐봐.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저들 봐봐.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강하잖아. 저들의 방법이 맞아. 우리가 틀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사사를 섬긴다? 아니야. 왕이 있어야 맞는 거지. 왕이 있어야 저렇게 잘 사는 거지. 라고 여겨버린 겁니다.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맞을 수 있죠. 고대 사회에서 강력한 왕권은 안정된 나라를 만드는 데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론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당시 가나안 이방 민족과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이미 도시국가를 만들고 금속을 재련을 했고 조직과 체계를 갖춘 것이 가나안의 부족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이 철기 문화에 들어갔어도 청동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금속 재련 기술, 농업 문화 그 무엇도 앞지르지 못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강성했나요? 아니요. 유대인들의 평균 신장은 한국인들보다 작거나 비슷합니다. 당시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의 북유럽 사람들과 같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거인들이다. 거인들이다. 지금이야 총을 쏘고 무기 미사일을 쏘고 할 수 있지만 고대에선 전쟁을 오로지 육체로 했습니다. 몸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신장이 수십 센치가 차이 나는 적군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 글쎄요. 쉽지 않았죠. 아니 불가능할 것입니다. 심지어 무기의 질도 형편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형편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사사들이 온전히 섰을 때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니 세상에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지지만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의 중심에 있었고 번영했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이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셨고 그들의 대적을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그것을 포기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인들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통치가 더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압니다. 이들이 부패하고 멸망하였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이 되어 통치할 때는 평안을 누렸지만 그렇지 않았을 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고 결국 강대한 나라들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고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다른 왕을 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처럼 같은 잘못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아 보이는 세상 여러 방법들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왕을 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상식적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성공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죠. 상식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면 좋은 커리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이력서를 쓸 때도 한 번 더 보면 문장이 좀 더 매끄러집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도 그렇고요. 자격증 준비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은요. 주일 푹 쉬고 조금 더 쉰 사람이 직장에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그 상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을 벗어나 있는 존재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의 모든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도 말이 안 돼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죽이십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뭐기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보다 세상 모든 것보다 너 하나가 귀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졌기에?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물보다 너 하나가 귀하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 독생자를 보냈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였다.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 세상에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 그것이 바로 나의 백성의 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를 포기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를 포기함으로 무엇인가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채우십니다. 아니, 차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상식을 넘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도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시험 기간인데 교회 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응답해 주실 거고 내가 점수를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나에게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겠지. 압니다. 하지만 시험 기간을 쪼개서 몸된 교회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것 결단코 쉽지 않아요.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쉽던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그냥 예배를 나오는 거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거 쉽던가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예배에 나오는 그 발걸음 자체가 때로는 무겁습니다.
힘들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선 그것이 비상식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도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긴 하는데 마음에 꾹 눌려서 합니다. 분명 저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저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데 그냥 하는 거죠. 마치 세상의 제도를 보며 부러워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아주 조금만 더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승리합니까? 정말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이미 나보다 몇 걸음 앞서서 태어난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게 재능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태어나면서 가지게 된 어떤 재물이나 가정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불공평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아요. 그걸 노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진짜 세상의 방법대로 싸워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확신이 안 서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1등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앞에 살아갈 직장을 얻고 삶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승진을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만족할 만한 노후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정말 그걸 다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싸운다면 우리보다 먼저 출발한 그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싸운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어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고 하나님 왕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진짜 여러분 세상에서 든든히 서고 싶다면, 진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왕으로 삼고 그게 온전히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어떤 싸움이라도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대적을 흩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실 겁니다.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여기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의 자리에서 내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세우십시오. 그것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며 언제나 보호하실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